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친밀해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거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주인인 거 알게 하려고. 너희 인생들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알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거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 땅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고로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이 고백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넓게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내 믿음의 고독한 싸움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 혼자만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이 거니셨대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너네들은 경배만 해, 계속 뭘 바쳐, 내가 그거를 알아야지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대요. 그래서 함께 산책을 하고 그들이 함께 놀고 먹고 쉬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온전히 의존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먼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마치 에덴 동산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거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의 고단한 현장을 투벅투벅 걷고 있을 때도 그 옆에서 하나님은 함께 거닐기 원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거닐며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도 함께 거닐고 함께 그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머나먼 당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안에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 인생과 함께 거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존재들 다 배제하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또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무언가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학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미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부적을 의지하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우리 인생의 불안함에 대해서 확답을 얻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만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고요, 온전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면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도 다 배신하고요, 점수를 의지하고 점치고 막 뭐 이런 것들을 뭐 미속신앙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봐도 결국에 그것도 다 허물어지게 되고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정말 그 의지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함께 거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려면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두세 가지의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요.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영적인 단호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단호함이 회복돼야 돼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 중에 하나는 단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호함이 좀 많이 부족해요. 좀 정에 이끌리고, 좀 정에 이끌려서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뭘 끊어내고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조금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촉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단호함을 실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영적인 단호함을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8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 강력합니다. 사실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두지 말지니라. 네. 뭐예요? 죽이란 얘기거든요. 강력한 얘기죠.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마클루라는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 마클루라는 의식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포괄적인 반주술 의식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있거나 어떤 뭐가 매여 있고 이런 이 마법 같은 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바로 마클루 의식이었고, 당시에는 이런 주술 행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클루라는 의식은 이 버닝이라는 뜻, 불태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약 100개의 주문과 어떤 의식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9개의 점토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악한 영에 이렇게 쓰여 있는 자들을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그런 의식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그런 비슷한 토속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것이 만연했고, 사실 이집트 안에서도 그런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사실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이 주변 지역들이 다 그런 주술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안에도, 약속의 땅 안에도 그런 행위들이 만연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지만 그런 강력한 유혹들이 많았다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의 삶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히 문화 분위기고 전통이니까 또 궁금하니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거닐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시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게 침투하면 살려두지 말지니라, 죽여버려라, 허용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종종 걸음을 움직이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그 광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인데, 그 불안함을 어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주술 행위를 하고 점을 치고 이런 구슬하듯이 그런 행위를 해서 뭔가 자기들의 불안함을 달래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런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런 관계를 회방하는 그 무엇은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을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물리쳐내는, 떨쳐내버리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거니는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점치러 다니고 그렇게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게 부적을 돈 주고 사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오늘날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한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내 불안함, 내가 바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잠깐 그렇게 이탈하는 것은 괜찮을 거야. 아니 뭐 그거 했다고 뭐 사람이 죽어? 내가 그거 했다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잘 되면은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결코 살려둘지 말아라.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결코 용납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에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밖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혹여나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꿰내려고 하고 한번 운세 한번 치러 가보자. 저 사람이 용하다더라. 한 번만 갔다 와보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혹시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치고 들어왔을 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두지 말지니라. 진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분별하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멘하지만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헷갈리고 누구라도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을 때, 야 저기 용화대 한번 가보자, 솔깃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뭘 받아서 뭐가 일이 해결됐다고 해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저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하나님이 하나님됨,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꺼낸 목적, 내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 그게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 올 때 끌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에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모든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는요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고 나는 융통성이 많은 크리스찬이야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거,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밖에 나가 보세요. 그 다음에 막 세상 소리 듣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막 쓸데기 없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은혜 충만히 받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예전에 막 너무 재밌어 보이던 드라마가, 너무 재밌던 뉴스가, 너무 재밌던 세상 지식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재미가 없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큰일이네. 앞으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 같은 거 막 열심히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TV가 보기 싫고 세상 소리 끊고 싶고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유지하고 싶어, 잃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 때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소리, 방해하는 사람의 소리, 방해하는 매체의 소리,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은혜, 끊어낼 수 있는 은혜.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돌리려고 내 귀가 열릴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지하다 못해 더 나아가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거닐고 다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단호함을 발휘해야 돼요.
아닌 것 같으면 끊어야 돼요. 다른 데서는 잘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이 내 영안을 흐리는구나, 이 문제가 나를 흐리는구나, 이 매체가 나를 흐리는구나, 이 사람의 소리가 나를 흐리는구나 하면 그것을 살려두지 마시고요,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끊어내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영적 단호함을 회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으로도 단호하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죠. 짐승과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레위기에 말씀한 하나님의 율법의 이제 법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금하고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거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러한 일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허용하지 말고 그러한 일을 반드시 끊어내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실천으로 옮기시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법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단호하게 움직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약한 모습이 뭐예요? 마음으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깨닫지만 실제로 행위로는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난다고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닌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내 손과 발은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서 거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안이 닫혀있는 채로 그냥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 거닌다라는 그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나 이 순종한 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움직인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어려운 처지를 알아주시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손붙들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영적 깊은 뿌리의 단계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니, 아, 나는 복받은 자로구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의 행복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하나님 알아가는 게 재밌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닐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다 회복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육체적인 단호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라는 그 결단력, 단호함, 그 단호함, 행동적인 결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인교회 한 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평생을 이제 골초로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약 2갑에서 4갑 정도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평생을 살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 분이 저분의 이렇게 흡연을 많이 하는 걸 고칠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많이 기도하시다가 그분을 이제 이 수련회 캠프를 한 2주 정도 하는데 이제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캠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이런 비용들을 다 대주고 제발 가라, 모실 테니까 제발 가라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영접하고 이제 신분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와서 어디 예습관이 어디 가나요? 다시 또 이제 담배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분의 고백이 그 담배가 그렇게 역겹게 느껴지더래요. 순간 내가 여태까지 평생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달고 살았을까? 이렇게 흡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져서 그냥 그것을 분질러뜨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금연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그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회방하는 어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만 그것을 끊어낼 때 이 육체적인 나의 이런 행위가 육체적인 나의 이런 무분별한 행위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것이 결국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죽이는 행위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면요,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단호함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단호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거 있지. 마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감동이나 찔림을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해서 끊어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은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보세요. 반드시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은혜 기억하면서 내 이 육체적인 행동도 단호하게 다른 데서는 단호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단호함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인생에 들어와서 거니시는 그 은혜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한 목소리로 잘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진멸하라. 여기서 희생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뭐 단순히 헌신하라, 뭐 희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희생 제물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 행위를 반드시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강력하죠. 진멸하라, 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이런 전반적인 삶에서 보자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겠죠.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이제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런 흐름이 더 발전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적인 생각을 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상,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좀 하면 어때? 뭐 동성애 하면 어때?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야지. 저 불교도 좀 존중하고 천주교도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경지에 이르르면 다 거기서 만나는 건데 그들의 그것도 존중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진멸하라. 여호와 외에 구원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융통성 좋은 신앙인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융통성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은요, 끊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나하나씩 끊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 때문에 걱정보다는 은혜가 넘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어쩔 때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이렇게 청년들 토요일 날 같은 때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 넘쳐요. 토요일 밤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밤 되면 다들 자기들끼리 빨리 가서 내일 예배니까 얼른 자야지, 저녁만 먹고 헤어지자, 2차는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헤어지고 집으로 기어들어가요. 왜냐하면 가서 빨리 자야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 종교 행위를 하니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니까, 아니요. 그런 거에는 은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청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 끊어낼게요.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청년들이 토요일 밤에 그런다는 게. 또 어떤 예배에 특별히 맡아진 게 있으면 직장인 청년들 막 일하다가도 그 밤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도 막 뭐 기도문 쓴다고 하면서 막 늦게까지 기도문 쓰고, 막 준비해야 될 거 있으면 밤에 모여가지고 막 만들기도 하고, 그게 세상에 내 욕심과 내 시간과 내 비전을 향하던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가려고 하던 나의 모든 습관과 관습들을 끊어내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집중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그들의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부활절에 우리 장년들 다 나가서 전교인 전도할 때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실 걸어다니면서 그런 고백 몇 번 하면서 갔어요. 좀 덥기도 했고요, 날씨 좋기는 했지만 또 얼마나 놀 수 있는 시간이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립니다, 끊어내는 일을 한 거거든요. 끊어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은혜, 그런 은혜를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건요, 단순한 전통이나 규칙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식을 잘해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내 인생 주인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인생 주인 하나님 맞아요.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육체적이나 영적이나 옛날 사람처럼, 옛날에 예수님 모르기 전의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관계 회복 안 돼요. 예배 백날 드려도 안 돼요.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거예요. 회복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은혜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닌 것들, 그런 소리를 끊어내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된다는 거 믿고 고백하고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영육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누군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실 때는요, 제일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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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희생 제물을, 토단을 쌓고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 희생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세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모든 것에 내가 복 주리라. 네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네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도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파괴돼서 이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춰드려서 영육간에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단호함을 회복합시다. 육체적인 단호함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끊어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 공간과 여유와 여지를 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철저히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 복 주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거닐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손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 입술에 고백하기를 늘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교회에 왔다가 밖에서는 세상 얘기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작은 것에서도 길을 열어주셨다, 이 큰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더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예배하는 나의 자녀의 문제, 그것도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았더니 내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내 사업장 내 직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모든 것에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단호함을 회복해서요,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다 회복되시고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